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아주 힘이 막강한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형 문자로 썼는데 도끼를 그렸습니다. 적과 싸울 때 쓰는 무기도 되고 짐승을 죽일 때 쓰는 이 무서운 도끼로 하나님, 신을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힘 있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힘센 암소, 두 뿔을 가진 암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날짐승들의 왕인 독수리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도 최고의 신, 신 중의 신은 태양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끌어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우상의 문화 속에 두시고 싶으시 않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돌 위에 새겨주신 십계명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배울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에 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절로 된 것이 있을까요? 저절로 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20대 때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초를 쓰면 제 보초소 앞에 비둘기들이 와서 놀았어요. 큰 깨달음을 했습니다. 가만히 비둘기를 묵상하는데요. 이 녀석들 보십시오. 그 깃털 하나하나가 지 맘대로 나잖아요. 사리에서 막 계속 촘촘히 깃털이 났는데 그게 모이니까 동그라미도 되고 예쁜 색깔 있는 무늬가 되고, 어떻게 하나씩 깃털이 났는데 동그란, 그렇게 정밀한 동그란 무늬들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아니 왼쪽 날개 무늬하고 오른쪽 날개 무늬가 똑같아. 저절로 됐어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솜씨, 할렐루야.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본다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저런 색깔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저절로요?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성경을 열면, 진리의 말씀을 펼치면 제일 첫 번 문장, 딱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인데 다 같이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어떻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저절로 됐죠. 이렇게 한 사람은 기독교하고는 아주 먼, 불교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만은 정말 이걸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와 가까운 분이에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어디 있겠어요?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간에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이 살아갈 그런 생존의 거처, 그리고 존재의 근거지, 생명의 공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갖가지 새들이 있고, 또 숲속에 다람쥐, 청설모, 반달곰, 별별 것들이 다, 오소리, 너구리 다 살고, 필마공원에 길고양이까지 다 살고, 또 물속에, 바다에 꽁치, 멸치, 고등어, 별별 고래, 상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죠. 잘 관리하라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꽁치도 마음대로 잡아서 먹고, 꽁치 없어져도 괜찮아. 지금 꽁치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죠. 안 잡혀. 명태도 잘 안 잡혀. 이제는 마구잡이로 잡아 해치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막 파헤쳐서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공동 마을을 사람 마음대로, 사람 좋을 대로만 그렇게 콘크리트 성벽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아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속에 집착하는, 환경과 같이 어우러 사는 생명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 자빠져도 괜찮아. 다른 나라 오염돼도 괜찮아.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런 극히 이기적인, 정말 짐승 같은 저급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욕심에 막 치우쳐가지고. 도시에 녹지대를 남겨놨는데도 이것도 야금야금 짓지 못해서 아주 애가 달아서 로비를 해서라도 빌딩을 올려야만 돼.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 앞날을, 100년 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이 신음합니다. 몸살을 합니다. 강의 다슬기, 그 모래 아름다운 전경들 다 사라졌습니다. 산이 탄식합니다. 계속 먹어 들어오니까 들짐승, 산짐승들의 먹이, 이 사슬이 깨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멧돼지들이 이제는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의 사람들 엉덩이를 치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오염돼서 울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얼마나 논두렁만 지나가던 메뚜기 떼들이 막 날고, 지천에 개구리들이 있었고, 개구리 막대기로 잡아다가 닭 모이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많이 잡아서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개구리들이 거의 없어요. 그 꽃뱀, 화사, 그 개구리들 잡아먹던 꽃뱀도 그냥 들여가면 바로 보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들도 씨가 말라가는, 막 다 최신 장비로 살펴가지고 막 몽땅 잡아버리니 씨가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폐해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많아져서 인간이 모든 공간들을 다 차지하고 공간을 도시화시키고, 그래서 불빛은 찬란한데 환락과 타락과 추악한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여서 계속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천지는 결국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천지는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지랭이처럼 먹고 사는 것만 막 급급한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자연 환경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 한 방울을 쓰고 종이 한 장을 써도 아껴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뇌물 아니니까 막 들어놓고 이 얘기하고 어디 갔다 오고 막 물 콜콜콜 쓰고 이게 환경 문제인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화장실에 종이 막 착착착 빼서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진다면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 종이 하나하나가 다 나무를 잘라서 펄풀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 종이 한 장도 내가 아는 나로서는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사실 그 화장실에 종이 한 장 씁니다. 한 장 쓰는데 한 장 쓰면 좀 부족해. 사실 물기가 젖어 있고 이렇게. 그래도 한 장 쓰고 때로는 이것도 아까워서 이거 제 방에 가지고 옵니다. 말려가지고 또 씁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정말 그래요. 그걸로 다른 휴지로 써요. 그럴 때가 많아요. 생각 있는 목사인데 멍텅구리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뭐 나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지 그들의 수준이고 그래도 품위 있고 수준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멍텅구리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막 먹고 싶은 거 다 막 먹고 막 파헤치고 음식물 남기고 막 뷔페 가면 몽땅 갖다가 막 쓰레기로 버리고 이건 강서 우리 식구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우리가 비록 다른 어떤 것은 수준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삶의 수준은 최고로 살아가자고요. 그게 환경 문제예요. 생명 문제예요.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셨는데 잘 갖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갖고 오는데 우리만 갖고면 손해보려고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어디 여행 가시다가 호텔에 들어가시더라도 수건 한 장도 쓸 만큼만 쓰고 뭐 이 돈 줬으니까 이거 몽땅 쓰자. 아니 왜 그렇게 막 쓰는지 난 막 속이 터져 죽겠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속으로만 그럴 때가 있죠.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다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것들도 산소를 품어내고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서 식구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세제 쓰시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몽땅 해가지고 막 범벅 만들어서 물 쫙 해서 막 빼시지 말고 우리 부엌에서도 아끼고 할 수만 있으면 오염시키지 않는 환경 세제 쓰시고 좀 비싸게 주고라도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설거지하면 거의 집사람 몰래 아무것도 안 하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되는데 뭘 세제해요? 세제 안 해도 돼. 내 혼자 살면 나는 안 할 거야. 다 뭐 밝혀놔버려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좀 아끼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전등 하나도 아끼고. 그렇게 하십시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세상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최초로 만드신 게 뭐였냐면 무엇이었을까요? 빛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도 같이 지으신 거죠. 시편 104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이 흑암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밤도 어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밤이 있으면 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재충전의 시간이고, 밤에 꿈을 꿉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밤은 신비한 시간이에요. 그 밤에 참으로 빛나는 별들을 보고 또 달빛을 보고, 밤의 그 정취가 얼마나 좋습니까? 글 쓰는 사람들 그래서 밤에 쓰잖아요. 고요한 시간에. 아마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많은 노래, 많은 시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을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의 정취를 느끼던 작가들이 밤에 아름다운 글들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랬죠. 예술을 만들고. 또 밤에 활동하는 곤충들, 밤에 노래하는 곤충들이 많아요. 또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 이런 새들 있고요. 부엉이나 올빼미 밤에 활동하잖아요. 이렇게 낮과 밤에도 각각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은 지어주셨어요. 또 빛은 어떤가요? 낮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요? 지금 오늘 이 화분에 핑크 난 꽃이 피었어요. 그냥 핑크 그러지만은 달라요. 저 안에는 또 노랗고 밖은 하얗고 점점점 옅은 핑크에 짙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 빛이 우리에게 저 색깔이 느껴지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서 핑크빛만 반사하니까 우리가 눈이 저 꽃은 핑크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색깔로 칠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인가요? 자연을 보시면 낙엽, 단풍, 하늘, 구름, 강, 모든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죠? 저만 아름다웠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은 참 예술가시죠. 빛의 세계는 그렇게 석양의 노을 얼마나 쓸쓸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고향이 그리워지게 하시고 여러 정치들을 느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모든 식물, 동물들 빛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형성하는가요? 햇빛 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햇빛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게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제 그렇게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정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에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어요. 밤도 좋고 낮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니 낮도 타락시키고 밤도 타락시켜서 빛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빛도 어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다 오염시켰어요. 낮에도 죄를 짓고 밤에는 더 추하고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죄악들을 아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빛도 어둠도 섞여지고 낮도 밤도 없이 밤이 낮같이 낮이 밤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이제 새로운 빛을 다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엉클어진 혼돈된 세상에, 빛이 아닌 세상에 새로운 빛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빛이시다. 참 빛. The true light. 진짜 빛. 진정한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을 잃고 제 분수를 잃고 제자리를 잃은 인간들에게 제 분수를 알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어요. 낮을 낮되게 하시고 밤을 밤되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어디 정말 진리의 빛이 없을까 하고 찾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영원한 생명 진리를 알고 삶을 새롭게 살게 하셨어요. 또 죽음의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매면서 어디 생명빛이 없을까 하고 갈망하던 그런 심령에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그냥 세상 깡패들처럼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핍박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찌하면 잘 섬길까? 그래서 영생을 얻을까? 그게 주 안점이었죠. 그런데 이단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니 핍박한 거예요.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보고서는 막 더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진압하고 그런 역반응을 보이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의 심리를 읽어보면 짐작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 사울일 때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길에서 정오에 햇빛이 가장 밝은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쪼입니다. 말탄 사울에게 확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엎드러진 사울 벌벌벌 떨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실 때 사울은 완전히 거꾸러지고 굴복하고 그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생명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삶이 180도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던져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 갇혀가지고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으리으리한 신전이 있었고 아르테미스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팔아먹고 살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강스가족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살고 그 빛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지 않은 친구들 친지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친구의 지갑을 뺏어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강매하는 고1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깡패지요. 골칫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봤더니 학교에 오라 그러니까 그날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맨날 나만 오라 갑니까? 나만 자식을 낳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지 엄마만 오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집에 뭔 문제가 있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를 오라 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갔어요. 아버지하고 얘기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면 막 꾸짖다가 욕을 하고 분이 안 풀리면 막 쥐박았어요. 아들이 점점 크면서는 아버지에게 반항이 생겨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왼수 같아. 막 맨날 전쟁이라니. 전쟁.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하고 있지 않나요? 전쟁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막 꼬이는 거예요. 더 아버지는 더 섭섭해지고 아들은 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 근본은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걸 딱 알고서는 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선생님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학부형님 우리 저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란 곳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학교도 있나요? 아버지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려고 이미 다 마스터 해놨어요. 올해 할지 내년 할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가 있는데 한번 아버지 학교를 꼭 가보십시오. 딱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 아버지라 그 학교에 입학해서 배웁니다. 여러 시간을 가서 배우는데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 학교의 근본이 뭐겠어요? 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 그걸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면서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매일 아침 가족들을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안아주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해보세요. 이게 참 어려워. 어색하고 말이지. 그것도 매일 온 가족 미워 죽겠는 저 아들까지 안아야 되는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안 하면 우리 가정은 이제 풍비박산된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아들을 안아줬어요. 하루 안고 이틀 안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많은 아들은 똑같아요. 3일째가 됐어요. 3일째가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또 가서 안아줘야 되나? 근데 이게 나의 마지막 방법이라면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갔는데요. 그때 아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오늘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실까? 아버지가 왔어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는 순간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오냐 네가 잘못 많이 했지 녀석. 그래 내가 뭐라 했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고 아버지도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아니에요. 두 부자가 그날 아침에 끌어안고 꽁꽁 서로 끌어안고서 서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하고 환하게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맨날 잠만 자던 선생님 제가 2학년 때는요 절대 선생님 시간에 잠 안 자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옥 같은 가정이, 전쟁을 치르던 가정이 그때 이후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빛이신 예수님의 그 정신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작은 일이, 그 작은 빛의 역할을 했는데도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고 반듯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생명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생명빛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일꾼들이 역사하면 우리 강서교회 정말 더 건강한, 더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정말 그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그만둘 때까지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뒷모습이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녁으로 끝이라 할지라도 마치 천년 만년 일할 것처럼 그렇게 최선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직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직장 동료들의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